우리가 10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소낙비로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 주시듯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열매가 잘 아물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던 모든 열매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게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말씀과 이제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시기 바라겠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요, 아름다운 이렇게 흐름을 잘 여러분들이 이어가신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행하시는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였느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저 맨 밑에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멈추게 되죠. 거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000km 정도가 됩니다. 먼 거리죠. 그곳에서 하란의 땅에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6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 한 800km가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하나님 마침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에서 한번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까지 감에 있어서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였냐고 하면은요, 여러분 쭉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끼뜨랗게 줄이 거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강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강. 거기에 보시면 유브라데스 강, 티프리스 강 이런 것들이 쭉쭉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간 경로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는 무슨 강이 겹치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핫비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핫비르. 이 핫비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데서 오늘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되어지는 핫비르, 하브루,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모세를 다시 집어넣으셨어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가 출애굽을 해서 가장 처음으로 모세가 건너간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어떤 강이었느냐? 홍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홍해라고도 하고 홍해 바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강이라고 좀 그렇긴 뭐하지만 여하튼 간에 물을 건너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이제 그들은 최후로 또 한 강을 건너가야 할 강 앞에 서 있었는데 그 강은 어떤 강이었냐고 하면 넘실넘실 정말로 물이 막 넘쳐나려고 하는 그러한 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강이 어떤 강이었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요단 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장정만 60만이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60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서 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여인들 다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최후에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가에 서 있는데요. 근데 이 요단강은 홍해를 건넌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괴수되었던 사람들이 60만인데요. 그 60만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홍해바다는 60만이 건너왔는데 장정만 괴수한 사람들 60만이 건너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 나온 사람들 가운데요 두 사람만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요단강은 믿음의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래가 두려움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불안함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 미래에 약속된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가나안 땅에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또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내가 시각으로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결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이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결단할 때마다 여러분은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계신 그곳까지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어요. 늦은 비의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다음 달부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첫 번째, 우리에게 행동 강령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시딤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딤에서 떠나.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 히브리어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시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가시나무, 뭐죠? 아카시아 나무,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마른 사막,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사막, 아무 물기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여러분, 역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끈적끈적하면서 말이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역청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럼 시딤에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썩어질 것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은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어찌나 재밌는지, 그 세상의 재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속물 근성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재미를 한번 보신 분은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자꾸 곁눈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 그로 빠지게 돼요. 빠지면은요, 이게 헤어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시딤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악의 삶에서 떠나셔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흔적, 좌절의 흔적,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참 불행한 것은 뭐냐고 하면 맨날 자기가 안 되고 힘들고 실패한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떠나시라고요. 또 여러분들이요, 부정적인 시각, 뭔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떠나신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시딤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좀 정탐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구경꾼 신앙생활 하고 계시면 이제 그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냥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늘 생각만 하다가 언제나 그 신앙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라.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요 늘상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항상 구경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왜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이죠, 오늘 엘리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똑바로 정해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다 그들이 나오니까 그때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 이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정말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똘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흙과 돌까지 싹 태워버렸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언제 하시느냐? 머뭇거리면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은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 하면 늦어요. 오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아련하게 막연하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아니에요. 결단이라고요. 오늘 시딤에서 떠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 매여있는 것, 세상적인 속물 근성, 그다음에 습관적인 죄악, 삶의 실패의 흔적, 자리, 부정적인 시각, 그다음에 구경꾼적인 신앙생활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두 번째는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장정만 60만, 그러면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벗개 가까이에서 벗개를 바라보고 벗개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멀어서 벗개가 200만인데 여러분, 그게 눈에 잘 보이겠습니까? 저 앞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막 헤매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가까워서 너희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보여가지고 아예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눈에 보일 듯 하게 벗게 가까이 나와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으로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언약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오셔라, 하나님을 따라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앞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벗개 언약궤를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따라오니 나는 너희보다 항상 앞장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확실히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줄로 믿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비참하고 힘들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요, 자 이 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떤 신천지가 거기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형통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곡식을 거둘 때에는,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는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이 늦은 비가 한 번에 장맛비처럼 팍 내리니까 이 물들이 다 어디로 모여들겠어요? 골짜기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개천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이것들이 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이때는 우기입니다. 막 갑자기 막 소낙비가 막 내리는 때예요. 늦은 비가 내리는 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의 수심이 점점 높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요단강에 한번 가보시면 이게 요단강이 이런 거였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요 뭐 2000년 3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 문헌에 보면 그 요단강이 상당히 좀 컸답니다. 그리고 상당히 깊었답니다. 예? 지금도 요단강에 가보면은요, 뭐 지금은 폭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만큼밖에 안 됩니다. 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내가 들어가도 뭐 여기밖에 안 탈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누가 뭐 사람이 죽기나 하고 있습니까? 건너가면 건너가는 거지. 그런데요,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높은 언덕 같은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빨갛게 줄을 쫙 거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저것이 뭐냐고 하면 이 요단강 여기에서
물이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저기까지 물이 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니까 우리가 교회 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 저기 위에 파란 거 나무 하나 지나가죠? 그 정도까지 높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폭은 요만하다 하더라도요, 자, 그 정도의 높이의 물이 흘러가는데 천천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요단강물은 아주 세차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어가는 족족 다 물에 떠내려 가고 말아요. 다 죽어가고 말아요. 200만이 하더라도, 200만이 한 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물에 떠내려 가고 말아요. 그렇죠? 건너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요단강에 갈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요, 오직 믿음으로 지금 철철 차고 넘치는 저 요단강 강물에 그들이 발을 담갔을 때 비로소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기적이에요. 넘치는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요단 강물이 갑자기 마른 땅으로 싹 변하여서 여러분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들이 말이죠,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그들의 발을 내디딘 것이 절대 아니다.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넘실넘실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요단강에 담갔더니 그때에 물이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애가 성전에 가서 맡겨진 사명 내가 잘 감당하겠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역도 내가 잘 감당해서 내가 충성하겠고요, 내가 봉사 헌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번창하면 하나님, 내가 11조도 내가 제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미리 오셨으면 우리 아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오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르다가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 나도 알아요.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겠죠.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먼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르다도 그러는데요, 뭐 우리라고 별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제 그 요단강에 여러분의 발을 들여놓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동 강령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오늘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겠노라고, 오늘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는요,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집사님께도 때 맞춰서 아주 잘 음악을 이렇게 빵빠레를 해주셔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잘 들으시라고 지금 결론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끝날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히팀에서 떠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앞서지 않고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내가 저 요단강에 내 발을 들여 놓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겠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결단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역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늦은 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너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시작하여 큰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대하시고요, 설레임으로 하나님 바라보셔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줄로 믿어요. 아름다운 간증의 멋진 행진 퍼레이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